안녕하세요. 박용모 목사입니다. 역대상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역대기, 역대상하 중에 전반부에 위치한 성경이고요. 총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역대기의 기록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는데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란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포로기 때 쓰여진 역사서예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가?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역사를 신명기 율법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적 역사서 안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율법을 어긴 일들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역사서가 신명기적 역사서. 반면에 역대기적 역사서는 좀 다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쓰여진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유대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재건할 수 있을까를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유대 공동체는요, 대제사장 중심으로의 신정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고, 제국은 식민지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모여 있었고요. 이 제사장 그룹들은 성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적 역사서는요, 성전을 강조하는 역사 기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을 강조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의를 강조하고, 이 제의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강조합니다. 또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지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역대기는 성전, 제의, 제사장, 예루살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5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인 사무엘상하 열왕기에 나온 다윗과 솔로몬은 잘못한 것들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라든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한 것들도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정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조사한 실정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요. 그마저도 사탄이 충동질해서 인구조사했다라고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할까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완성한 두 사람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죠? 유다 지파 안에 있죠. 그래서 남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북이스라엘 왕의 기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역대상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족보의 강조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족보에 보면 특별한 강조점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족보의 시작이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담고 있는 이유는 이 역대기가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포괄한다는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족보는요, 공동체 정비와 계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쓰여진 족보예요.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와서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 공동체를 정비하고 흩어진 계보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을 강조하고, 당연히 레위인 제사장 계보를 강조하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유다 지파의 계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의 강조점을 묵상해 봐라.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업적의 강조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역대상 10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의 이 행한 일들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다양한 용사들과 전쟁에 승리한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단지 유다 지파 사람들과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파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세웠다, 전쟁에 승리했다, 이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사들의 이름들도 등장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언약궤를 옮긴 일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죠. 그 이유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다윗 이전 사울까지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강조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묻고 응답받고 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울과 대조하는데, 사울 왕의 경우는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받고 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쟁에 있어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유대 공동체를 재건해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격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진 않았지만 성전 건축 준비를 했지요.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재료와 노동력도 준비했고, 설계도와 운영 매뉴얼도 친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설계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설계도를 준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이 역대기에만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역대상 28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모세가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망을 지은 것처럼 다윗도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아 이것을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이 과거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전이다. 성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해 나갔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묵상 방법. 첫 번째, 족보의 강조점을 묵상하라. 두 번째, 다윗의 업적의 강조점을 묵상하라. 세 번째,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묵상하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묵상함으로 이번 역대상을 통해서 은혜를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